8월 10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는요, 오늘날의 레바논 해안 지역으로 고대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 19장 29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땅을 분배할 때 아셀 지파에 속한 땅으로 견고한 성읍, 이렇게 소개됐어요. 두로는 정치적,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바다 위의 도시로 알려진 두로의 내륙,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세워졌던 두로 성은요, 쉽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두로는 강대국에 의해서 내륙이 점령당하면 조공 정도 바치고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7개월 동안 포위당한 다음 결국 바다 위의 도시 두로 성까지 알렉산더에 의해 점령당하고 맙니다. 두로의 전성기는요, 다윗 왕 때입니다.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무역을 이제 같이 했는데 두로의 히람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자재로 백향목 잣나무를 뗏목으로 만들어 바다로 운송해 줬죠. 솔로몬은 그 대신에 밀과 맑은 기름을 주었다. 열왕기상 5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한 이후에 관계가 악화돼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페니키아의 왕이면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들어오고 이때부터 두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로는요,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기피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기피했던 이 두로와 시돈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완악한 유대인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무서울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두로는 지리적으로 레바논 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이어져서 여러분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두로는 자연스럽게 해양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쪽의 레바논 산맥에서 나오는 목재를 이집트나 다른 국가에 거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로에서 약 40km 떨어진 시돈은요, 페니키아의 또 다른 중요 항구였는데 두로와 같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했던 도시입니다. 당시 세계의 곡창지대였던 이집트는 곡물을 운송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홀의 곡식, 이 말은 나일의 추수, 이런 말이 나오죠. 만일 나일강에서 곡식을 많이 만들어낸다 해도 그것을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는 두로와 시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도시로서 무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두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3절에 보면 열국의 시장, 무역의 중심지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들었다. 4절에 보면 바다의 요새, 14절에 보면 견고한 성,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성읍이라는 거 아닙니까? 7절에 보면 희락의 성, 살기 좋은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로가 황무하고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게 되었다. 지중해 해변 도시들과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 남쪽의 애굽까지 두로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로의 영향력이 당시에 얼마나 크고 광범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죠? 어느 강대국, 미국 같은 나라의 경기가 안 좋으면 전 세계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로는 그런 점에서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로는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고 영화가 극에 달했던 나라. 그래서 두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척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8장 2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두로는 자신의 온전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마음이 교만해졌다. 물질주의, 상업주의 아래서 두로는 교만하여 망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그런 말이 나와요.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날부터가 언젠지. 그러나 두로는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잊혀진 나라가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잊혀졌던 이 두로가 다시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로는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두로를 돌보시는데 그가 다시 이 땅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열방에게 음란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두로와 같은 나라가 한 역사에 한 번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나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인데 이 나라들은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번영과 부의 약속이에요. 인생의 존재 의미나 가치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어. 너 도대체 연봉을 얼마나 받는 거야?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유혹의 중심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두로와 같은 나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라, 이러한 나라들이 결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 되고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은 두로를 통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세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역한 것, 그 이익을 여호와께 돌리고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는 양식과 잘 입는 옷감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두로가 무역으로 인해 다시 얻은 이 부를 무엇을 위해 쓰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될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말. 그러한 소망적인 결말을 맺고 있어요. 저는 오늘 두로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이 세상과 얼마나 딱 맞는 그러한 두로의 이야기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역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오늘 두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를 통해 얻은 소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가 두로와 시돈,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였던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관심은 번영하고 부를 쌓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억대 연봉을 받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많은 재능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